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이 무엇입니까? 언제예요? 또 반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괴롭혔는데요? 제 입술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 하십니까? 라며 오늘도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의 버전으로 보게 되면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로 다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되었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자, 어떤 말씀이고 있습니까? 지금 잘못된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분명히 계세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칭하는 건 도덕적인 문제에서 이야기하지만 말씀으로 겨냥했을 때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악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대가 점점점 악해지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나는 못되게 살아요. 나는 도덕의 역할을 할래. 나는 되게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갈래? 라고 결단하며 태어나는 사람 없고 그 결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 살려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유와 목적이 점점 내 개인과 내 중심으로 쏠리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난폭해져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하고 특별히 선교나 봉사활동 가서 어려운 나라나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들이 활짝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기업에 들어가야 된다거나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거나 그래서 이 경쟁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점점 좁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좁아져 생겨진 이 날카로움으로 옆에 사람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으로 될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난폭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활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겨냥해야 되고 조준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조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조준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공을 하나 던져도 그 관역을 하나 던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 활로 정조준을 하려면 그 활 쉬를 좀 당겨보셨어요? 얼마나 그게 단단한지 몰라요. 그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활 쉬를 당겨가지고는 그 관역판에 정조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집중을 하지 못하면 결국 그 관역에 활이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 정말 힘 다해서 여러분 집중해서 오늘 시간 정조준 잘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그 시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늘 이 시간을 낭비하며 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는 관역에 조준하지 않는다라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로마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로마서 1장에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일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부자비한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읽었던 29절부터 32절까지의 이 악한 행동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니에요. 정말 죄는 뭐냐면 하나님 두기를 우리 마음에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 죄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하니까 죄의 열매로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29절부터 읽었던 이런 악한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모습이 그래서 관역을 벗어난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죄라는 것을 아미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죄인 거 다 알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하는 사람 없죠. 우리가 이것을 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삶이 어떻게 됐든 간에 교회만 잘 출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 모셔두었다가 모든 결정과 중요한 결정과 또 나의 욕심의 결정을 하기 위할 때는 또 그 밖으로 내보내는 내 모든 자아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도 제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고집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고집이라는 이 돌로 가로막혀가지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보입니까? 이 고집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꾸 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고집이 있도다, 네가 고집이 있도다 하는데도 내 삶을 내 중심으로 착각하고 말라기의 오늘 내용처럼 내가 언제 하나님 고집을 피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연약함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이 고집스러운 자아가 상대를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뜻에 맞추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신앙생활에 필요한 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른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왼쪽에서의 경험이 더 많고 그곳에서의 어떤 이득이 더 많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른쪽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오른쪽으로 쉽게 돌아설 수 없어요. 그만큼 자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고집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뜻을 맞추려고 하고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고집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어떻습니까? 저는 표현하자면 나도,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은 너예요. 너. 나와 너의 관계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한 공동체안에 있지만 또 서로의 은사와 각기 탤런트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죠? 너를 나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있고 너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위험한 관계가 뭐냐 하면 나와 너가 아니고 나와 그것에 관한 관계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로 상대를 어떤 내 유익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서 자신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관계예요. 너라는 인격은 없어지고 그것이라는 기능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도록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가진 형제이고 또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저버리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 발맞추게 되고 현실의 삶을 수긍하고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17절 말씀을, 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자칫잘못하면 이 말씀이 뭔가 모든 것을 허용해주고 뭔가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큰 미혹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자신의 고집과 자아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죄와 벌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굉장히 큰 장편 소설이긴 하지만 그 책을 보면 한 젊은이가 등장을 하죠.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세상에는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이 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에게 잣대를 두고 바라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전당포가 있었거든요. 그 전당포를 바라보는 그 노인의 이 젊은이의 시선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람들 거를 뭔가 착취하고 빼앗고 하니까 이 청년 눈에 그 전당포 노인이 너무 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그 노인을 죽이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도끼를 들어서 그 노인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노인이 나쁘더라도. 여러분, 이게 정의입니까? 정의가 아닙니까? 정의가 아니죠. 이거는 명백한 죄예요. 그 청년이 지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는 합리화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 생각에는 모든 것이 자기의 기준과 생각대로 허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웅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내가 경험한 것, 또 역사와 전통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기준에 벗어나는 것을 처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정의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나를 괴롭혔다라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이런 의미. 왜?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그 말씀의 기준은 쌍그리 무시하고 왜 네 고집과 생각이 더 앞서 나가고 강해 나가면서 왜 그 고집을 들어 내 말씀이라고 오역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아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2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너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내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역하고 하는 그 중대한 범죄의 사건을 하나님은 분명히 질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보잖아요. 저도 그렇고 내 자아가 쉽게 죽지가 않아요. 내 고집이 정말 쉽게 죽지 않아요. 정말 말씀처럼 정말 십자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직접 목 안 박아준 다음에서 내 자아를 못 박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였냐? 오늘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이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 사자가 누구입니까? 사자. 우리 말라기 1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말라기의 뜻이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말라기의 뜻이 하나님의 다 나왔잖아.
사자. 자, 말라기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라기의 뜻이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던 혼잡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라기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하면 길을 준비해야 돼요. 길을. 여러분, 왜 길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 길을 준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길을 준비해야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길에 관한 내용이 이사야서에 보면 40장에 3절에서 4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할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향해 귀환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해방을 향해 귀환하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광야와 같은 길이라고. 광야길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광야길이 어떤 길이에요? 아주 험난한 곳이에요. 비포장 도로에 막 이 움푹움푹 파여져 있고 여기저기 걷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있는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누군가는 내야 돼. 이 울퉁불퉁한 길, 움푹 파여있는 이 길을 누군가는 내야지만이 백성들이 해방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듬어지지 않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되고 있었다고. 여러분, 이 길은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과 동시에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움푹 파이고 뭔가가 거칠고 험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가는 데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순종과 죄가 솟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길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평탄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탄의 도구가 뭐였어요? 광야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모난 고난과 고집의 턱을 다듬어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탄한 작업을 통해 가지고 평평한 길을 통해 많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귀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 예언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다듬는다는 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광야길을 걸어갔습니까?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들이우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를 그 광야길을 통해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평탄하게 하시는 그 연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 여러분, 그 모난 부분들이 여러분 평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될, 평탄해져야 될 여러분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다듬어지고 평탄해진 곳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움푹움푹 파이고 경사가 있고 울퉁불퉁한 곳에 어떻게 거기서 세워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과 순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40년을 돌아가는데 40년을 돌아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들이 홍해를 건너 가방 메고 마음 먹고 출발했더라면 그 가나안 땅까지 11일이면 가는 곳이에요. 11일 가서 가나안 갔으면 40년 돌아 가나안보다 더 좋은 데 갈 거면 여러분 보세요. 근데 결국 목적지는 한 곳이에요.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순종할 거, 어차피 결단할 거, 그래, 그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우리의 맷집이 더 강해질 수도 있지만 더 지혜로운 것은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 신뢰 속에 내 고집을 넣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에도 여러분 길을 예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 당시에 굉장한 선지자였어요. 굉장한 선지자니까 따르는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요한조차도 자신을 곱게 하여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소리라고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소리를 내는 것, 소리가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 스피커. 저 스피커에서 여러분 소리가 나요. 그런데 저 스피커에서는 자체적인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스피커에서 소리 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노이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소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피커는 분명히 어떤 악기에 연결되어 있거나 어떤 마이크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나는 소리를 더 크게 전달하는 역할이 스피커예요. 연결된 소리와 전혀 다른 소리를 낸다면 그 스피커는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소리는 고장이 났다 이 말이에요. 자, 세례요한은 자기가 위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전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있었고 자신의 자리가 있었고 생각이 있었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네가 더 위대하다, 네가 메시아 아니냐, 이런 달콤한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자신의 자아를 단호하게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삶을 이 세례요한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스피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뿐입니까? 함께 사역하는 리더들도 누구의 말씀을 전하며 누구의 소리가 나와야 됩니까? 내 고집의 소리가 아니고 내 생각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를 봤잖아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말라기 2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회복이 되었죠. 말라기 2장 8절은 어떻습니까? 그 말라기 2장 8절에는 레위의 언약이 깨뜨려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약이 깨뜨려졌는데 3장 1절에는 언약의 사자가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길을 준비하며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점점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입술에 나오는 가장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회복입니다. 회복. 목사님 회복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쉬면서 회복하겠습니다.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회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 지금 내가 지쳐 있으니까 지쳐 있지 않았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1년 전에 나의 좋았던 모습이 그 후 1년 사역하면서 힘들어져서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작년처럼 저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컨디션의 이야기와 이 회복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른 이야기예요. 회복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의 힘을 되찾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전에 무너진 그곳에 연단을 통해 세워진 새로운 질서와 결단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는 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맷집과 굳은 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과 회복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지만 그 연단을 통해 가지고 새 질서와 결단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언제 맷집이 생겨요? 우리 몸에 언제 굳은 살이 생깁니까?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예요.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새 힘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연단이 뭡니까, 여러분? 이전에 찌꺼기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낡은 것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찌꺼기가 제거됨으로써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새로운 구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이거 언제 읽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맷집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 연단과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우리가 이 연말에 제거해야 될 여러분의 찌꺼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고난을 또한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새 힘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눈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하셔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자, 오늘 제가 되게 좀 이렇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보이죠? 자, 이 단정한 모습을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기 가만히 일주일 서 있으면 되나요? 한 이틀만 지나면 난리가 나겠죠. 머리에 떡이 지고 냄새가 나고 막 떼꾸머리 이렇게 흐르면서. 동일한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는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씻어야 돼요. 밥도 잘 먹어야 됩니다. 잠도 잘 자야 되고 또 말씀 준비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동일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그 모습을 보여주기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게 한번 말씀을 보면 29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물로 먼저 씻기고 또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게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거를 예배 드릴 때마다 한 거예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번거로움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말씀 보고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번거롭고 귀찮아서 여러분 대충하게 되면 편리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부지런함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합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 이 기본의 번거로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한 주 동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살아있는데 주일날 힘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생각해보면 왜 내가 다음 주에 왔는데 냄새가 나나? 왜 떼국물이 흐르고 있나? 씻어야 될 것을 씻지 않았고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않았고 잠을 잘 자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 다음 주에 오면 컨디션이 엉망진창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많은 것을 생략하고 무언가를 얻는 신통방통한 게 아니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일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보고 정신병자라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시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요일마다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고 방심하지 말고 네 삶 속에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네 삶이 네 신앙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압니까?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우리 조당 진짜 신앙 좋네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평가는 내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 평가가 진짜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모든 이 중심의 내용은 삶이 신앙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삶은 결코 여러분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기적일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술과 유흥을 즐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기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을 안 볼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경건에 대해서 무조건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26절과 27절에 경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경건은 교회 나와서 여러분 두 손 들고 눈물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경건이 아니래요. 아무리 그렇게 퍼포먼스를 해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삶이 무너져 버리면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한해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경건하게 살아갔습니까? 경건한 척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래요. 스스로와 이웃을 기능적인 수단으로 보지 않는 거래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거고 품꾼의 삭스를 떼어먹지 않는 거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거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예배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다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고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연단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내가 보여주고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상하게 오해해가지고는 이해하고 해석해가지고는 그런 걸로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러셔. 하나님은 그래도 이해해 줄 거야.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해 줄 거야. 교회 온 게 없는데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안 하고 있고 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이게 물귀신 작전입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봤지만 로마서 1장 32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잖아요. 저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모르고 그런 거 없잖아요.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내만 괜히 행했다가 걸리면 얻어 터지니까 얻어 터질 동력자를 구하려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가 옳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이게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한다고요. 여러분, 예수 삶이 된다고 연단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방치된 삶이 연단이 없어요. 여러분, 연단이 있다고요. 연단이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에 방치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연단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에 많은 애들이지만 애들 막 교회에 와서 뭐 사탕 먹고 이러면 저 별로 크게 신경 안 써요. 근데 우리 애는 사탕 하나 잘못 먹다가 저한테 걸리면 큰일 나요. 뭐가 사랑입니까? 통제가 들어가고 간섭이 들어가서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해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이해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 괜찮다고 해줄 거예요. 이걸 위로라고 생각하고 이걸 격려라고 생각하는 그 오역 속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변한 거예요? 우리 기준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데 나 여호와는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 공의가 들어가는 것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근데 누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건 우리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변해놓고 우리가 항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고통이 있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보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그곳에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응답된 인생이 아니었어요. 의심이 있었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했던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고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아 강하고 고집 강한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로 다시 불러주셨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과 고집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연단과 고난을 쓴다고. 그 광야길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서 평탄하게 만든다고. 그리고 난 뒤에 약속의 말씀을 세워주셔야 그 그릇에 담겨있는 게 여러분 쏟아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연단만 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한탄과 나의 시험을 옆에 사람한테 막 간증하듯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원망을 자기의 고집을 마치 진리인 것 마냥 막 전하고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그렇게 오해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변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 고난 앞에 두려워 가지고는 내 고집대로 타협하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주님 나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분들을 평탄화시켜 주실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정도 신뢰 저와 여러분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연단의 과정에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2026년도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만화인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